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거의 결론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 하던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결국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만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사정, 내 억울함, 또는 이 문제 저 문제, 나의 무능함, 연약함, 긴박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런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시원찮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될 만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밀착 관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밀착 관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슨 뭐 미팅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회의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서먹하면 하나님을 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친근해야 돼요.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 저희 어머니, 시온이, 종온이, 제가 얘네들 대할, 우리 가족들 대할 때 되게 친근합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뭐 갑자기 아빠 들어왔다고 애들이 뭐 옷을 바꿔 입는다든가, 제가 들어갈 때 똑똑 놓고 하고서 들어가도 좋습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편안한 거죠. 그냥 문 막 열고 들어갑니다. 화장실에도 뭐 불 켜져 있으면 누가 들어갔나 하고 안에서 똑똑하고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누구야 하면 뭐 때로는 딸내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만큼 친밀도가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동산에 숨어버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관계가 무너진 거죠.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을 주로 어디서 살아요? 모든 삶을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익숙한 대로만 가는 거지. 사람은 결국은 익숙한 쪽으로 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는 더 굳어져 버리죠. 그 폴더폰 시대에서 막 폴더폰만 해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이제 드디어 터치로 가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밀고 막 돌리고 막 땡기고 뭐 이러니까
어른들이 막 난감해요. 이 간단한 건데 예전에는 손의 느낌이 꾹꾹꾹꾹꾹, 그 앞에는 또 다이얼 시대가 있었죠. 확 이런 거 할 때는 그나마도 뭐 나름대로들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터치 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결국은 어느 쪽에 더 우리의 중심이 서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삶을 사람 앞에, 특히 하나님하고 안 맞는 너무 수준 떨어진 여기에 묶인 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의식주, 불신자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매어서 이거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뭐까지 해요? 염려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게 굉장히 멀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또 반대로 이렇게 종교의식처럼 점점 더 이제는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격식을 차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 모를 때는요,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고, 또 기도할 때에는 뭐 5가지 순서가 있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5가지 격식을 쫙 차려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달달려 외우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우리 저 교사 선생님 부릅니다. 중학교 때 대표 기도했더니 제가 떠듬떠듬해가지고 막 뒤죽박죽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분은 다르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요, 저는 그런 걸 배웠다니까요. 회의할 때는 이렇게 회의하는 거야. 의장, 지금 노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의장 뭐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시오. 그걸 중학교 때부터요 마르고 딸토록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원래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런 걸 보고 배웠는지 저도 보고 배워가지고 중고등부 회장하니까 그걸 다 자연스럽게 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율법 비슷하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뭘 모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 속에 자꾸 묶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는 사람 관계가 우리에게 뭐가 돼버리냐면, 사람 관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으로 딱 서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큰 이번이죠.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아닙니까? 사람을 근본에 두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자꾸만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또 안 되니까 되는 척 해야 되고 외식하는 인생.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기도가 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대혼란. 저는 제일 곤란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람 앞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이게요 선이 없어요. 선이 완전히 경계선이 없어져 가지고 그때 제 인생에는요 가장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람은 결국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즐겁고, 사람 관계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 관계로 행복을 누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사람 관계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우리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점점점 누구하고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량식품인데도. 예를 들어 라면,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량식품은 불량식품. 그래서 어느 날 위도 망가지고 장도 망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거는 영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결국은 기도가 잠깐은 되는데, 요즘 나오는 메시지 속에 뒤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기도의 힌트, 남정, 여정. 기도의 여정이 안 돼요. 기도가 이어져 가질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그냥 뭐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지만 같이 인생 여정을 갑니까?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가끔 가서 보고 안녕하세요 물건 사고 나오고 끝입니다. 그 아줌마 알아요. 그런데 여정을 같이 가지 않아요. 마치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슈퍼마켓 계시는 하나님 가서 찾아뵙고, 하나님 물건 하나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아플 때 찾아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가지고 나오면 또 뭐 아플 때까지는 두 번 다시 안 가고. 병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여정이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먼저 회복해야 될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부터 회복시켜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얘기하신 것이 전부 결국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는 누굴 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시작이 뭐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천하 없어도요, 아무리 불교 신자 회장할지라도, 뭐 천하 없는 뭐 불교 저 절의 주지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면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드디어 처음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작,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8가지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에 뭐까지 받아요? 내가 핍박을 받기까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인생에 손해가 오고 내 인생에 내가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이제는 와야 한 목숨 드린다, 일싸가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요 기도 속에 완전히 24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요, 너희를 좋아하는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너희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불신자도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 속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메시지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향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 자체가 세상으로 돌아서 있고 나의 중심 자체가 물질 앞에, 저 사람 앞에 돌아서 있던 나를 억지로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예 나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맞아져 있는 그 영적 상태, 그거부터 회복시키는 복이 8가지 복이, 이 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 주기도문의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증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증인이 되라. 그걸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죠. 결국은 의식주, 이런 거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염려한다는 말은요, 나도 모르게 중심이 그리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염려가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자꾸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중심이 그리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또다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질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딜 향해 가 있는 거예요? 또 그쪽. 저는요 그 7장 13절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뒤에 보면 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해놓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요 하나도 연결돼서 다가오질 않았어요. 희한하다, 뭐 비판하지 말라 하시더니 갑자기 또 구하라 찾으라 뭐 이러시고, 또 기도 얘기 실컷 하시다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려라, 대접해라, 또 그 얘기 하시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좁은 문으로 가고, 막 주제가 막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막 주제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이 어디죠? 넓은 길. 세상을 향하는 것이요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요 우리의 뇌로 따지면 우리 뇌가요 이렇게 실핏줄 같은 신경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요 대로가 나져 있습니다. 대로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마음이 완전 대로예요. 조금만 하면 막 금방 뭐 돈도요 그쪽으로 뭐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마치 실핏줄 같은 그냥 신경 하나가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기도 상태가 이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관계 속에는 완전히 뛰어넘는 결론의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뭐지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막 거기에 묶여가지고 빠져들지 말도록 아예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 다 냅둬.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네가 신경 쓰지 마.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잔뜩 있으니까 너 그거 말할 주제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향하여서는 비판도 하지 마.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하는 경우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비판했을 때예요. 비판도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잘 안 건드려요. 자꾸 들쑤시고 막 이러면 이제 속이 상하니까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순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또 방어해야 되고, 방어한 사람이 또 공격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다시 또 어디로 묶여버려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상태로 또 돌아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판하지 마라. 그거 하다 보면 행여라도 상처났다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상처났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상처 딱 받았다 이러면요, 뭐 만약에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만약에 집에 부부간의 상처를 서로 받았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끝입니다. 끝. 절대 기도 안 돼요. 말씀도 귀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끝이에요. 그 상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예방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이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함축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에 무지해집니다. 일단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모르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누굴 모르게 돼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냥 뭐 맨날 뭐 속상할 일 있으면 속상해하고, 울 일 있으면 울고, 맨날 한계 만나면 한계 속에서 신세한탄하고, 뭐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우리가 보통 아는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밖에는 모르고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인간은 다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하여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 그거 하나도 모른 채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게 되어져서 짓밟히는, 신자가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건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성령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일까지도 다 아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무능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부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해놓고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좋은 도로들이 막 나져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장거리 뛸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편한 길, 좋은 길, 새로 난 길 이런 데로 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번은 내비게이션이요, 저 처가에 제천을 가는데 엉뚱한 길로 뭐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미쳤나, 생전 그 길로 안내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길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운전할 때만큼은 내비주의거든요. 내비주의.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을 듣고 내비를 따라 그렇게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고 산길이 나오는 거 있지. 야, 얼마나 좋은 길이요. 쫙 낮았는지 저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가야 될 길을요 대각선으로 가운데 쫙 질러서 가는 국도가 새롭게 낮았어요. 그 길 따라가니까요 막 너무 편해요. 뭐 고속도로 막힐 일도 없고 국도니까 그쪽으로 가는 차들은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던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빠지라고 문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 빠지라고 이 어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속에 나를 넣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좋은 축복을, 응답을,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계획 못 찾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면 두드리라. 이 말은요, 드디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찾아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문 열리도록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지금 시간표에서 내가 두드려서 행해야 될 일들이 실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일생을 두고 향하지 못하다가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라, 가서 두드리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니 앞에 거 하고 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가, 접속사가 그러므로 아닙니까? 실컷 기도하라 해놓고 그러므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말이 연결이 돼요? 저는요 이런 문장 나오면요 성경 읽다가 머리가 막 쥐터지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이런 문맥만 나오면 성경을 덮어놓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목사님 그 서재 한 번씩 가면 주석이 있더라고요. 주석 찾아가지고 막 뒤져보기도 하고 7장 12절 떼고만 다 설명을 해놨어요. 나도 다 예상할 만한 얘기만 잔뜩 써놓고요 12절 설명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서 이게 그러므로야 도대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너희는 응답되게 돼 있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 악한 자도 좋은 거 주잖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너희가 기도문 막히지 않도록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기도에 문 막혀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졸도합니다. 졸도. 기가 막히면요 그 기가 단절됐다 그러죠. 그걸 보고 기절이라 그러거든요. 기가 절단난 상태를 보고 기절이라 그래요. 사람이 졸도해버리잖아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심리가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동행해줘. 누가 너의 겉옷 가지려고 송사하거든 속옷까지 그냥 줘버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줘. 앞에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앞에 또 얘기하신 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 기도 얘기하시기 전에 비판하지 마. 사랑관계 완전히 뛰어넘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누굴 대접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요. 또 사람들은요 요 말 가지고 인용한다.
지는 남을 대접 안 하면서 야 성경에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걸 가지고 또 나한테 대접하라 그래요. 하여튼 예? 인간들이 얼마나 나중심인지. 예? 죽어도 기도는 안 되니까. 예?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기도 막히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니까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이 인간관계를요 다 넘어설 수 있다. 그게요 렘넌트 일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기절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남을 대접할,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그게 이 더 이해 안 되는 말,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저는 7장 12절 이거 이해하는 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또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이게 왜 또 율법이고 선지자야? 율법이라는 말은요 지키라는 말이고, 그죠?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짓거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관계는 주로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범위 아닙니까? 선. 그 선 안 넘어가도록,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남하고 관계를,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이 기도와 요 사람 숨구멍 기도하고 똑같은 글자죠. 요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되죠? 요 기도 막히면 숨 모셔서 죽고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숨 모셔서 죽습니다. 기도는 하여튼 중요해요.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물에 빠진 사람 뭐부터 열어줘야 돼요? 기도 열고, 그렇죠? 기도 열어주고, 뭐 이물질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뭐 눌러주고, 마우스 투 마우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삶을 살면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삽니다. 여기서 인간관계 안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보면서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열심으로 정말로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하나가 낮에 열심히 일을 했는가 봐요. 문제는 그거 하다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설명하기 아주 좋은 모델로. 열심히 살다 보면 중요하게 예배 시간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집회 가게 되면 주로 제가 운전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운전해서 화요 집회 이런 데 가면요,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찬양인들을 막 앞에서 찬양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따져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힘 얻으면 좋은데, 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도 없겠지만 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합니다. 뭘 하냐면, 그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잠깐 한 10분이라도 내가 좀 쉬자. 이래서 잠깐 졸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시작할 때는요, 완전히 이제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너무 이제 그 전날 뭐 이렇게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또는 그 직전에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막 피곤한 일들을 하면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결국은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듣기가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의 육신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내 머리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생각들,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톱시켜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 있죠, 감정. 말씀 앞에 내 감정도 비춰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요,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치유가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말씀 앞에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만 해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아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런 시간만 조금만 이어져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막 엎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내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 생각, 뇌, 그게요 긴밀하게 하나님하고 나오고 지금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링크가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는 거예요. 꼭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 힘든 것이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된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한 번만이라도 오늘 밤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물질, 어떤 손해, 어떤 상황이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오늘 밤에 듣게 해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돌려세웁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우리 주님께서 주신 8가지 복,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말씀이 그 앞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성공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이어가며 결국은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지고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인 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오늘 밤에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치유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작이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미래를 보는 CVDIP,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한 감정 하나님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저희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를 마치고 교회에서 청소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특강으로 TCK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김유한 우리 서영욱 집사님 장남 김유한 군의 결혼식이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대학원이 어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